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은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은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이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나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자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잔을 너를 공공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아침을 깨워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좀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앞선 전반부에서 이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이전에도 구원하셨으니 그 이후에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반부에 이어서는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 포로된 상황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부르짖음과 함께 또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격려와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반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의 이제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씀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일컬으시면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4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4절의 말씀,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말이나 세상의 어떤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세상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소리들 때문에 좌절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그리고 자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멸망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영원히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약속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 이 포로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간구하는 선지자의 부름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깨어나셔서 능력을 베푸시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느라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또 구원하지 않으시니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본래의 의미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믿음의
간구로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해달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인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또 한번 한 목소리로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간구를 위로하는 자도 구원하는 자도 당신 하나님 본인이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간절한 부르짖음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왜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다그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해달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왜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한 다그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그러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다면 세상에 두려워하고 세상의 비방에 놀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자식이 부모로부터 누리는 그 자녀됨의 권리는 어떤 물건값을 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한 어떤 물건값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되는 것,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누려야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주저할 필요도 없고 당당히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반부에 이르러서는 우리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계시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7절의 말씀 가운데는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 이제는 깨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분노의 잔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받는 그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잔을 거두시고 그 심판을 다 거두셨으니 이제는 깨어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임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움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당당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삶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 가운데 좌절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을 향해 부르짖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힘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으니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